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숙세의 정이 너무 깊어서 이 내용은 중국의 선지식 묘범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언젠가 묘범 노스님과 함께 어느 큰 절에 갔는데 주지 스님이 노스님께 그 절에 상주하는 두 사민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결책을 부탁하셨다. 그 두 사민이는 스물을 간 넘긴 나이로 단아하게 생겼다. 출가하기 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모두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출가 후에 독경, 예참과 연불, 몸가짐 등이 뛰어나며 능엄경을 완전히 외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비구니 스님 가운데 출중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아무리 훈육해도 고치지 못하는 결점이 하나 있는데, 즉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편의상 구분하기 위하여 갑사미니와 을사미니로 호칭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그들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으며 잠을 잘 때도 같이 자려고 하고 줄을 설 때도 함께 줄 서려고 하고 아침 저녁 예불할 때에도 앞뒤로 붙어 있으려고 하며 선방에서 자선할 때 공양할 때도 매번 함께 있으려고 하였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에도 두 사람은 같이 가려고 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에 대해 주시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자 대중 스님들 사이에서 의론이 일기 시작하고 주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둘 중 하나에게 외부의 일을 보게 하였는데 다른 하나가 꼭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못 가게 하니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좋았으나 도량 내에 많은 스님들이 언짢게 생각하였으며 스님들의 청정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비록 대중 스님들은 말하지 않았으나 그 뒤로 언제나 그 두 사민이를 주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상에서 벗어난 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주지 스님이 그 두 사민이를 불러 여러 차례 대화하고 심지어 나무라기까지 한 뒤에는 을사민이가 갑사민이를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갑사민이가 을사민이의 이러한 수원한 태도를 참지 못해 마침내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비록 큰 소리로 싸우지는 못하였지만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졌다. 싸움은 싸움이고 갑은 여전히 을로 하여금 한 걸음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마치 어머니가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보살피는 것 같았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감정은 중학교 때 갓 사귀었을 적부터 시작되었으며 첫 만남에서 정이 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하니 자기들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단다.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에 들어가서부터 위아래 침대를 사용하였으며 자주 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갑사민이가 주지 스님께 말씀드리기를 을 스님이 보이지 않으면 제 마음이 이상하게도 불안해지니 저도 비정상이라고 느끼지만 제 마음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지 스님은 묘범 노스님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정하였다.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녀 둘은 삼생전의 모자 관계로서 어머니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성스러워 그 은혜가 지극히 깊었으며 그 다음 생은 부부가 되어 더욱 친밀하기가 마치
아교와 오칠과 같이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음심이 무거웠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한 쌍의 제비로 태어나 죽생으로 떨어졌으며 조속으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쌍의 제비는 어느 절안에 큰 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 살았는데 매일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또 같이 출가하여 수행하러 온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면 금생의 생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생 이래에 애정에 빠진 마음을 놓지 못하면 내생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며 다시 불법을 만나려고 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노 스님은 주지 스님의 요청에 응하여 특별히 구두 사민이 스님을 불러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러한 서로 간의 인연을 이해한 후 바로 애정을 놓기로 발언하였으며 불전에 참여하러 갔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죠. 그것도 다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이 끌린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이야기에 곁들여서 제가 어느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은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큰 스님께서 어느 날 무심코 그러니까 관광 사찰이었나 봐요. 큰 사찰.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어느 두 여자가 그냥 뭐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너무나 서로 반가워하면서 그러니까 인제 관광 사찰이면서 또 인제 기도도 하고 가는 그런 사찰이 있잖아요. 뭐 백담사 예를 들면 백담사나 뭐 봉정암이나 이런 곳은 사실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기도도 하러 오지만 또 인제 어떤 풍광에 취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예 너무나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친밀한지 스님이 "참 묘하다." 예.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뭐 전라도 다른 한 사람은 경상도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 만났는데 그냥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냥 뭐 서곤서곤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대화만 나누더랍니다. 그래서 무심코 인제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큰 스님이.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한번 두 사람의 전생 인연을 한번 관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지그시 관을 해 보니까 두 사람은 전생에 두 그 보살님은 모자 관계였더래요. 엄마와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행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돈 벌러 간다고. 이제 행상을 떠났는데 몇 달이 지나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장가도 안 간 그런 아들이었나 봐요. 그 쌀인문 앞에서 매일같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진짜 1 년이고 2 년이고 매일 문 앞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행상을 나갔다가 예전에는 뭐 타지로도 행상을 나가잖아요. 개나리 보찜에 짊어지고 예 물건 팔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아마 도적들한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돈과 물건을 다 빼앗기고 스님이 이렇게 관을 해 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돌아가실 때까지 늘 살인문 저녁만 되면 혹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게 병이 돼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이 맺혀서. 그런데 이 생에는 둘 다 같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명한 관광 사찰이다 하니까 구경 삼아 기도 삼아 왔다가
거기서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죠. 그게 식에 새겨져 있거든요. 잠재의 식에 새겨져 있거든요, 무의식에. 그 그리움이 발동하면서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평생을 기다리다가 예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죽은 그 엄마와 아들은 너무나 반가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오손도손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 어디 사세요? 뭐 결혼하셨어요? 남편은 어때요? 아이들이 몇이에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오손도손 밤을 새워서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사찰에서 밤새워서 그렇게 이야기꽃을 나누더랍니다. 전생의 그 정이 남아서 너무나 반가웠던 거예요, 둘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도 누군가를 너무나 그리워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못 만나고. 다음 생에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집착 때문에. 그리움이 너무 사무쳐서 반드시 만나는데 이제 못 알아보죠. 전생의 그 인연은 못 알아보고 그러나 너무나 반가운 사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고 이상하게 친근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전철에서 이렇게 만났는데도 공연히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그러면 대꾸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다 인연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처음 만났는데 뭐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그건 전생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갖고 죽으면 또 그것도 또 만난다는 거예요. 미운 마음도 좋은 마음도 집착이거든요. 그럼 또 인제 안 좋은 인연으로 또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근데 마음은 흐뭇했대요, 스님은. '전생에 풀지 못한 그 정을 이 생에라도 저렇게 푸는구나.'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고 어디서 또 만나자." 뭐 이러면서 약속을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전생에 사무친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구니 두 스님도 삼인이 두 비구니 스님도 전생에 그런 깊은 인연 때문에 이 생에 만나서는 동성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수행자는 애착을 버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애착심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묘본 누스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버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벗어나야 된다. 그게 윤회의 또 원인이 되거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